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한다는 연락이 와서 그 수료식에 참가를 했답니다. 수료식에서 이제 아들이 훈련을 끝낸 아들들이 이제 쭉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어머니 눈에는 아들밖에 딱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한참 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발을 맞추는 것은 내 아들 하나뿐이네. 다른 놈들은 다 발이 틀리고 있다고. 아들 혼자 틀리고 있는데 다른 아들이 다 틀리고 자기 아들 하나만 제대로 걷고 있는 거로 엄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 눈이 아니라 부모님 눈에는 자식들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한 이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1년 365일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를 모두가 다 잘한다면 일부러 어버이날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이날이라도,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서 이날이라도 어버이의 사랑과 어버이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울 수가 있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를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의 사랑은 10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이지만 자식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과 부모를 향한 은혜에 대한 보답은 10명이 합쳐도 한 부모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곧 그 부모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위에 있는 권세예요. 어머니, 부모의 권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오늘 헤어지면 내일 남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 될 수 없고 부모가 자녀 될 수 없고 부모가 자녀 밑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는 자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을 찾은 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번째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여기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두 아들 중에 특히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둘째 아들을 부각시켜서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세 사람,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바람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설명 많이 덧붙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 첫째 아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그냥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문 1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것, 그것을 지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의 말처럼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가 정정한데, 아버지가 건강한데, 건강한 아버지한테 가서 마치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된 것처럼 내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동생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냥 뭐합니까? 침묵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에게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라는 것은 재산을 나누어 준 후 그 말이죠. 재산을 아버지께로 나누어 받은 후 며칠이 안 돼요. 이 말은 작은 아들의 조급함을 말해요. 작은 아들은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 그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재산 분배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뭐 하느냐? 자기의 재산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러느냐?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먼 나라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한 일이 뭐냐? 13절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재산을 어찌 보면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그냥 은혜로, 아버지에게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산이, 이 재물이 그냥 마음껏 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은 올바로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쁘게 그 돈을 썼다는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아무 얻은 것도 없이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뭘?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재물을, 그 유산을 아무 결과도 없이 다 허랑방탕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악을 행하며 죄악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쳤다는 말이 있죠. 엎친 데 겹쳤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낭비한 바로 그때 그가 있는 그 나라에 뭐가 찾아왔느냐?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아들도 그 땅에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자기 힘으로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게 뭐냐 하면 돼지 먹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 먹이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돼지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나, 돼지가 욕심꾸러기잖아요. 자기의 먹이를 사람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가까이 오면 돼지가 들이받아서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여 배가 줄여서 그냥 거의 굶어 죽게 된 형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바로 그때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이에 그랬어요. 이에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어보려고 했지만 돼지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그것조차 먹지 못하여 배가 줄여 있는 바로 그 상태예요. 배가 줄인 그 상태, 바로 그로 인하여 그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하게 되었느냐?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느냐 하면 야, 나 잘못하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나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게 된 그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그때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아버지보다는 지금 자기와 형편이 비슷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일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해 보니 17절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어떤 품꾼이 있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지만 품꾼이지만 뭐가 많아요? 네? 거기 보면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는. 그런데 여기는 품꾼으로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인 때문이죠. 주인이 어떠한 분이기예요? 인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종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은혜의 주인이기 때문에 품꾼들이 양식이 많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인색한 분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늘 양식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아버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이런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17절 끝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자기의 형편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깨달음과 동시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그 아버지는 내게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고 내게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고 품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품꾼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모든 것이 깨달아지자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아버지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요.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의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절 보세요. 또 이해가 나와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일어나서 그냥 그런 생각들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버지는 자비롭고 아버지는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품꾼들에게 싹을 많이 주는 후하신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와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부끄럽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 깨닫고 생각하게 돼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한 것을 뭐 하게 됩니까? 행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뭐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니라. 정신 차리고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둘째 아들이 잘못이 뭐냐?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에요. 풍요로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내 의지가 되고 내 도움이 되고 내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떠난 게 이 탕자의 잘못이에요. 이 탕자의 잘못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 탕자와 같습니다. 이 탕자처럼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하고도 비참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의 두 번째 잘못이 아니라 두 번째 잘한 것은 뭐냐?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의 풍요로운 삶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정말로 잘한 것은 몸이 상하기 전에, 불구가 되기 전에, 병들기 전에 그나마 결단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아버지를 떠났던 비록 탕자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탕자처럼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내가 떠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에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여전히 아직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의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권하고, 그리고 안 되면 강권적으로라도 그들의 손을 붙들어 아버지 품으로, 교회로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아버지. 자, 20절에 보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말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는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을 봤어요. 먼데도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멀리서 봐도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품에 안고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만 봐도 아들인 줄 알아요. 먼데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끌어올랐느냐?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아버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는 재산을 잔뜩 짊어지고 나간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걸 보고 속상해해야 마땅하죠. 그죠? 그 아들을 보고 괘씸히 여겨야 마땅할 겁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괘씸히 여겨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측연히 여겨졌어요. 불쌍히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측연히 여겨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느냐? 20절, 측은히 여겨 뭐 했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달려갔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뛰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안 뛰어요. 왜 안 뛸까요? 뛰면요, 하체가 다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우리 같은 이런 바지가 아니에요. 뛰면 다 이 옷이 훌루덩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부끄러움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불이 나도 안 뛰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대신 드러내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동네 어귀에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어떤 모습이요? 그놈 꼴 좋다. 응? 집을 나갈 때에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잔뜩 짊어지고 갔더니 저 꼴이 뭐냐? 거지 꼴이 되어서 왔구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 할까요? 비난해요. 비난에 그치지 않고 그 비난이 폭발하면 자식을 향하여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순환과 이런 모욕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할까 봐 아들이 당할 그 수모와 창피함을 이 아버지가 대신 당한 거예요. 뛰지 않아야 되는데 뛰어가면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목을 안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들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수치를 무릅쓰고 아버지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네가 지금 비록 거짓골이지만 네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나고 네 옷은 거짓골이고 머리가 흥커러지고 목욕도 하지 못하여 몸은 다 깨꾸죽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뭐로? 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겠다. 아버지는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을, 탕자를, 정말 냄새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수치를 당할까 봐 대신 수치를 감싸주고 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지거든 부자건 상관하지 않아요. 돼지 냄새가 나든 향수의 냄새가 나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요 모습 요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아버지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버지는 얘 너 꼴이 그게 뭐냐?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온통 정말 난자질되어서 온통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게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 또한 탕자처럼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실제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상상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1절과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19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하고 상상하고 생각한 것이고 21절은 실제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19절과 21절을 비교해 보면 19절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 말이 있죠.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결심하고 왔는데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이 말을 못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못했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을까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내가 품꾼처럼 일할 테니, 자기의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내가 할 수 있는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품꾼처럼 아직도 일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나를 받아주세요. 조건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에게로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변명도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무조건 달려나와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고 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한다면 내가 품꾼처럼, 품꾼의 하나처럼 일할 테니 내가 일하는 이 노동력을 보고 나를 받아달라, 이런 조건을 내거는 내 공로를 내세우는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와보니 아버지는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뭐 한 겁니까?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조건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이렇게 할 테니, 뭐 주일날 뭐하고 할 테니,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 조건 내세우고, 하나님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이런 공로를 쌓을 테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의 그런 아무런 공로나 내가 가진 것들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아들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었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는 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아들은 그것을 알기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이 말을 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 한 겁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 이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고 돌아와서 이제 내 밑에 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의 지위,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위를 세워준 겁니다. 아들의 자리. 그리고는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예요. 아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잔치를 베풀며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이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야, 그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돌아왔구나, 정말로 기쁜 일이구나, 들어가자,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큰아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말씀을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노했어요. 심히 화를 막 내면서 안 들어갔어요. 심통 부린 겁니다. 그러자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뭘 권했겠습니까? 아들아, 들어가자.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함께 즐기자. 함께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과 동시에 뭘 내세웁니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나는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자기의 공로, 의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이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를 향하여 잘못된 아버지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듯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듯 하고 있었던 이 큰아들, 사실은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가득 안고 있었어요. 가득 안고 있었어요. 그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날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마땅한가를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돌아보세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 공로만을 내세우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32절에 오늘 본문은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것이 마땅하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로 마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여 동생을 사랑해주고 동생을 위로해주는 이게 형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해피엔딩, 잘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끝나야만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땅한 모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탕자가 돌아오거든, 무슨 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오거든 질책하지 말고요. 너 왜 그랬어? 너 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벌리고 잘 왔어.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반겨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겨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옆에 있는 나무를 들고 아버지를 찔러버렸어요.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어요. 나무 위에 매달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을 베푼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갔으면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함께 잔치하며 즐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여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닌 새로운 첫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음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